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또는 새해 첫날 그리고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노래이지요. 이 찬송에는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녹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찬송해야 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 나팔을 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오랜 시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이 장막절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팔을 불며 백성들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6절에서부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온갖 노역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진흙과 건축 재료를 날랐던 짐과 광주리, 그 노역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은 따돌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목마름, 물을 마시지 못하게도 하셨고요. 배고픔에, 추위에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구나, 날 인도하시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9절에 보면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짧게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계명이죠. 즉 율법으로 대표되는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으로도 대표되는 1계명을 통해서 지금 그 율법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시간에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이 연결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약속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선택과 내 기준에서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은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적들과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굴복시켜 줄게.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자녀이니 내 말을 들어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한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그 구원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순종하거라. 그리하면 너희 입이 열릴 때 내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다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고 우리의 삶이 바쁘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다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은혜를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잠시 끈이 풀려졌었다면 다시 꽉 매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를 떠나가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다시 교회로 이끄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헤매던 자를 불러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 주님을 몰라 헤매는 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발걸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갈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식사가 다시 제공이 되고 오후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몸은 조금 피곤해질지라도 마음은 기쁜 헌신의 시간들이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하루의 그 주일 일정들을 우리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